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아멘. 네, 미국 항공우주국을 나사라고 그러죠. 저기 휴스턴에 가보면 나사라고 하는 곳이 있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나사의 지구화학자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제임스 레브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은 무신론자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가이아 가설을 발표합니다. 가이아, 영어로는 G-A-I-A, 가이아. 그래서 이 가이아 가설의 내용을 둘로 요약하는데, 첫째, 학문적으로 살펴볼 때 지구상에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다. 지구 환경으로 보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이게 자기 가설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굉장한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조건과 환경을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가이아 가설의 요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메탄가스라는 이 가연성 물질과 또 산소라는 이 조연성 물질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게 탁 하면 이게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 지구가 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바다가 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소 농도가 18% 이하가 되면 보통은 산소 농도가 20.96인가 그래요. 96%인가 그래요. 질소가 또 몇 프로 있고 뭐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산소 농도가 약 21%입니다. 거의 가장 적절한데요. 만약에 산소 농도가 좀 떨어져서 18% 이하가 되면 사람이 질식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만약에 5%, 4%라면 5분 안에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또 16% 이하가 되면요, 성냥불도 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불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산소 농도가 얕아지면 산소가 있어야 불도 붙는 건데 16% 이하가 되면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산소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실 매년 이 탄소가 뿜어내는 지구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산소가 약 90억 톤이랬는데, 70억 톤이랬는데, 이상하게 연말에 결산을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 중에서 그냥 40억 톤이 어디론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30억 톤, 나머지 30억 톤은 뭐 나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가 이제 다시 발생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40억 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탄소의 그 분량은 없어지는 상황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로점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아마 바다가 흡수해서 바다에서 제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공기 중 산소 농도의 그 변함없는 유지, 이거 하나만 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조건과 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조절하는 존재가 누구이겠는가? 이게 바로 제임스 레브룩 박사의 지금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무신론자인 이 지구 과학자는 여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인, 이 땅의 여신인 가이아를 소환해서 가이아 학설이라고 하는 이 학설을 내놓은 겁니다. 지구는 아무리 이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화학자의 눈으로 보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가 조절하고 있는 어떤 존재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이아다. 그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누가 어떤 존재가 지구를 조절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조절하시는, 환경을 만드시고 조건을 적확하게 유지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원래 다른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를 어떻게 했냐면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부요함으로 뭔가가 잘 돌아가도록,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들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이러스를 이렇게 기도도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지만 사람이 잘하면 바이러스가 내게 접촉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마스크라고 하는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용함으로써 이런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이러스가 내 몸을 숙주로 삼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을 씻으면 비누로 잘 20초 이상 손톱 밑까지 잘 씻으면, 그러면 코로나의 외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방 성분이 다 녹아내려서 결국은 코로나가 죽는다. 그것도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코로나19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 인간이 손 잘 씻으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스크 잘 쓰면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모든 마스크라는 것, 손 씻기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에 작용하시는 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유효하도록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면 바이러스는 확산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게 우리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합니다. 첫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나사로는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었습니다. 영혼이 떠나갔고 의식도 사라졌어요. 덩그러니 흙으로 지어진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신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수치를 더 가릴 것도 춥다고 이불을 덮을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뭐 하나 까딱할 수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 할 때는 기능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말이, 영혼이 없다는 말에 영혼은 있는, 불신자도 영혼이 다 있는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관계가 끊어져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스스로를 죽은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가 전혀 없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 무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로 바꾸었어도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것, 거저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선물이죠. 선물할 때 선물 드렸으니까 돈 주세요, 물건값 주세요, 그러는 거 없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저 주신다고 해서 싸구려라는 말이 값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아픔의 과정과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셨다.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인간 편에서는 거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값진 구원인 거죠. 1,000만 원, 억, 조, 경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물질을 다 싸들고 와서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몇 조짜리, 몇 경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맞바꾼 그런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 싸구려라고 생각하시면,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는 크나큰 오해가 되는 것이고 경망된 것이다.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마음에서 솟구치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큰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지만, 이건 반드시 내 쪽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내가 막 신념 믿습니다 하면서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성경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배 한 척 뒤집혔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은 무물고 한 사람은 낚시질 하다가 뒤집혔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오는 겁니다. 다행히도 중류쯤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긴 밧줄을 가지고 확 강쪽으로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 긴 밧줄을 던졌어요. 참 다행이죠. 근데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이끌어주는 그 힘에 의해서 육지로 강가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밧줄이 자기 손에 닿을 수 있는데도 그 때마침 곁에 지나가는 큰 통나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잠시 잠깐 살았지만 그대로 흘러 떠내려가다가 결국 통나무도 자신도 그냥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나무가 크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좋기는 하지만, 좋은 것이긴 하지만, 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연결된 은혜의 밧줄을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아멘. 바로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두 번째로 양육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죠. 요즘에도 고안에 가보면 고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쟁 시기도 지났고 그러니 고아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고아원 가면 고아원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아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다 있는 고아예요. 부모가 기를 수가 없어서 버린 고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고아가 된 거죠.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울버닐인 이 엑스맨 영화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길다란 낫같이 생긴 길다란 꼬챙이가 나오는 남자 있잖아요. 막 강철도 찢어버리고 막 하는 그 남자. 총을 맞아도 다시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바깥으로 탁 나와서 죽지 않는 남자 있잖아요. 울버린. 그 주인공 이름이 휴 잭맨이에요. 근데 이 휴 잭맨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휴 잭맨의 어머니 트라우마라는 제목의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화배우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엑스맨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휴 잭맨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셔가지고 아버지는 유능한 회계사였고 그냥 어머니는 그냥 좋은 어머니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원래 영국에서 살다가 둘이서 호주로 이민을 와가지고 거기서 5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휴 잭맨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막내인 자신을 낳고 어느 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잘 가 하는데 어째 그날따라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도 계속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전보가 하나 왔는데 영국에서 온 어머니에게서 온 전보예요. 이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견디다가 그냥 고향 친정 자기 부모님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영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또 캐톨릭 신자라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아내가 돌아오도록. 또 자기도 기도는 했대요. 믿음은 없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엄마 없이 자란 그 상처가 어떨까 해서 기자가 묻는 겁니다. 근데 이 휴 잭맨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또 다른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엄마이기도 했다는 거죠. 도시락을 열어보면 학교 가서 도시락을 열어보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꽉 채우고 형 도시락 누나 도시락은 각각 또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채워가지고 항상 보내고 집안에서도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엄마 일까지 다 하는데 누군가가 요리하면 누군가는 설거지하고 누군가는 또 청소를 하고 누군가가 자리를 비워서 그걸 못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형제들의 사이가 잘 좋게 건강하게 어린 시절에 엄마 없이도 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트라우마가 있느냐 했더니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은 게 아니라 그 빈자를 아버지가 다 채워줘서 아버지 엄마가 채워줘서 자기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뮤지컬에서 이제 계속 연기를 했고 오히려 이제 헐리우드 영화 배우보다는 뮤지컬 쪽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해 그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레미제라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뭐 연기도 잘하고 뭐 이런 연극 무대에도 쓸 수 있고 헐리우드 영화에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고 얼마나 그 울버린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엑스맨으로 나올 때도 그 이제 무대에서 서서 뭐 연극은 했지만은 영화는 잘 못 찍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울버린 역할을 잘할까 해서 울버린을 찾아보니까 울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 아, 늑대에서 울버린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해가지고 늑대를 계속 쳐다봤대요. 늑대를 연구했대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늑대처럼 위를 안 보고 땅만 쫙 보고 연기하고 그랬더니 감독이 너 왜 그래? 따로 불러다가 너 늑대 아니야. 너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연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혼났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부모를 잘 만난다는 거 자녀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의 나를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할머니도 어머니도 나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서 키워주신 거예요. 누구 손에 자랐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손길 아래서 자라게 하는 것, 그건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 탁월한 자녀 양육의 최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제일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의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게 하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 잘못된 것, 죄된 것, 속된 것,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잔소리처럼 먼저 얘기했던 것도 속된 것은 좀 버려라.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좀 버려라.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싶은, 내 미를 넣어서 좋지 않다 싶은 것은 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걸 아름답게 생각하고 막 하는 것은 젊은 날의 만용입니다. 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SNS 좋지 않은 건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릴 일 생겨요. 두 친구가 어느 주일에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미국에 있었던 실제 어떤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는 주일이니까 주일에 교회 앞을 지나가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한 친구는 예배에 참석하자고 그렇게 친구를 설득하는데 안 간다니까 혼자 들어갔고, 한 친구는 일요일인데 술집에 가서 휴일을 즐겁게 보내야지 그러면서 술집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택했던 그 청년은 훗날에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게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22대도 있고 24대에도 대통령을 두 번 한 분이에요. 근데 술집을 선택했던 그 청년은 머리가 좋아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결국 변호사였으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많은 세월을 거기에서 살게 됐고 인생을 망쳤어요.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은 귀히 쓰임 받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천히 쓰이다가 버림받는 것처럼 살게 된다.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양육 방법은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그 빈자리에 거룩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먼저는 비우게 하시고 그 빈자리로 좋은 것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게 거룩한 것이.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근신과 의와 경건으로 채워서 기르신다고 말씀해요. 근신과 의와 경건, 잊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근신은 뭐냐? 근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특별히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거미는요, 거미줄이 이렇게 손상이 오면 거미줄을 이렇게 고칠 때 가운데부터 고치는 거예요. 거미줄을 자세히 보면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 중심부터 연결해서 고치는 거예요. 사람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 양심, 그리고 마음이 살아있고 영혼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약하면 안 돼요.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은 작은 말에도 그냥 쓰러져 버리고, 작은 말에도 트라우마가 돼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고난을 겪어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수선하면서 고쳐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양심이 무뎌졌을 때 양심도 더 맑게 하도록, 양심이 민감하도록 자기를 잘 지켜야 하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 관리도 잘해야 하는 겁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마음까지 약해지면 어때요? 같이 무너져 버려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병도 깊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했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복잡한 생각 들어가고,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막 자꾸 들고, 또 예민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부터
고쳐나가고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건 양심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서고 사회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정도 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도 바꿀 수가 있고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성찰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중심을 가꾸고 신앙과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게 근신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근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죠? 신중함 그랬죠? 개역에는 근신이라고 나와요. 근신.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조심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피는 상태, 그리고 살핀 것을 뭔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중심부터 꿰매서 이렇게 고쳐서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근신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로 채워서 양육하세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신은 자신과의 관계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의 관계는 공경함과 효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잘 맺어야 합니다. 부모만 자식에게 관계를 잘 맺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을 거냐? 공경함과 존중한다. 공손하게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돼. 공경과 효를 드려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 부모와 나와 부모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공경과 효가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시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을 잃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는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정절과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다음 이웃과는 선린과 진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그게 의롭게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거짓이 있고 다른 동기를 품고 입으로는 다른 말하고 행동은 또 다르게 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 올바로 길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는 진실해야 합니다.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 자꾸 오르내리는 그 메인 뉴스 중에 가만히 보면 그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진실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거짓말로 공적 관계를 맺으면서 진실하지 않고 공유롭지 못하고 거짓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기 자식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뭐가 돼요?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사회도 불안정을 가져오고 불신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진실이 중요하고 선한 의도로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으셔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다. 그래서 돈만 많이 주시고 그저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뭐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양육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신,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는 첫째 부모,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 부부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럼 세 번째, 근신과 의와 경건할 때 경건은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신은 자신과의 관계, 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럴 때 은혜의 세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뜸 은사를 주시면 은사 하는데 아니에요. 경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은사가 자기 인생을 더 망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될 텐데 하나님의 성품은 닮을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뭔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더 많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이 조심스러운 태도, 바로 이것이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기에서 실수가 없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 그 빈자리에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양육을 직접 받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 아래서 양육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빈자리에 채울 것을 채워서 건강하게,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러니 나 자신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양육을 받도록 우리가 잘 돕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광고처럼 말씀을 드려요. 요즘 평일에 오셔서 자기 시간에 정하셔서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부터 새로 등록하신 분들까지 자기 시간에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그제 사이에 제가 감동으로 주셨어요. 이제 자신의 성전에 와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응답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들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로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좀 교회 오셔서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1:1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양육을 받으시고 복을 얻으시는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되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더 나아가서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버리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거, 죄된 거, 속된 거, 이 세상 정욕, 경건치 않은 거 다 버리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버리도록, 비우도록 하시는 양육 방법과, 또 비어진 그 자리에 근신,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성장시켜 나가는 경건에 있어서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하신다는 이 은혜를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에 구멍 난 것들을 잘 메꾸게 하시고, 무엇이 약한지 잘 성찰하게 하시고, 성찰한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메꿔 나가고 수선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내 기도가 바로 서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 이 사명,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살피면서 그 답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쓸모없는 것만 하루를 채워도, 그렇게 보여도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신의 잠재의식도 회개와 그리고 성찰과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정화시켜서 나도 변화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로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정에서 있는 그 현장에서 여기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정마다 근신과 의와 경건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근신과 의와 경건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 이 귀한 그러나 거저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도록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보석을 만들어내고 진주가 생산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 보물을 선택하고 보물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나눠주셔서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도록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 같은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가파라 파라바 소라벨라 토마로스. 주님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일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친구 관계에서 어두운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밝음을 가진 관계들만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밝음을 선택하는 밝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러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시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절대 어둠에 접하지 않도록 어두운 문화, 폭력적 문화, 사악한 문화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어둠의 문화와 아버지의 벽을 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관계, 밝음의 관계만 저들에게 항상 인도되어지고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주의 성도들, 선교주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남겨놓은 아버지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그 사역지 성도들, 아버지 어린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없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친히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라페리도메샤 가리아스, 하나님 간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전에 와서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의식과 저 잠재의식까지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정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것들 복된 걸로 채워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던 이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양육하시는 하늘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양육해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셨고 제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좋은 벗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날 새로운 가족들로 인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둘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생활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신이 무엇인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거룩하고 겸손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식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펼쳐주시고 주님의 장막 아래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독한 것이 밤에 흐르는 살이 저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벽주에 날아드는 화살이 저들에게 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호의 빛이 저들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보호막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하나님 그 위대한 무지개 빛으로 감싸주시고 어둠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 저들을 채워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필리핀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에서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없음 벗어나서 더 큰 믿음으로 저들의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주에 역사하시고 일본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많은 종들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의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공의로 공평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불평등과 제 안에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 이기적인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지껏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제 마음의 깊은 것의 어지러움들, 이 무질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질서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러한 내면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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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그의 임재의 궁전에 들어가느니라. 감사함으로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오직 감사만이 나의 임재를 끌어당기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창에 하나님 블레싱하우스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 라마나요시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지껏 이루어주신 기적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적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분당 미금역에 있는 아버지 예수 세계교회 이 건물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떨기 나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무지개가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에 하나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이 손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이 손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손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볼 때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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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